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다 같이 기쁨이 넘치는 교회, 행복이 가득한 성도.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는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먼저 준비했는데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가지고 고난 주간을 맞은 우리의 어떤 마음가짐을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이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못 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좀 살아낼 텐데 실은 우리의 배터리가 한 주만을 살 수 있는 배터리는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배터리를 우리 안에 장착해 주시긴 했는데 우리가 실은 한 주 한 주 살아내는 그 어떤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일날도 모이게 하시고 수요일도 우리에게 모이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살아낼 텐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을 좀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좀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찬식도 할 텐데 이 성찬식에 포도주와 떡을 이렇게 우리가 마시고 먹을 때 그것이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행사로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제가 한 주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동행하는 삶을 좀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주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고 우리 이성우 집사님 앞에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내 삶에도 늘 함께해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내 길 하시네 모든 걸음 대신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내 삶에도
오늘 주일 예배에 성도님들과 같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지난날의 강호를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모든 일에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영원히 사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 김은아 지사님과 이정화 지사님의 쾌유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무 갑작스런 병하지만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힘으로 조속히 회복되어 일상생활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몇몇 국가의 이기적인 전쟁이 전 세계로 확대되어 모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힘으로 조속히 종전되어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종려 주일과 함께 원한 주간을 앞둔 오늘 저희들의 영혼의 뿌리를 주님께 더 깊이 내리게 하시고 주님의 크나큰 은혜 속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손수 여러분에게 이렇게 큰 괴짜로 쓰는 것을 보십시오. 거칠에만을 일삼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이 할례 받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체를 자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자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믿음을 잘 이어받아 우리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주세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가정마다 말씀과 기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해주세요. 묵묵히 봉사하는 가정과 유대를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세요. 현실의 벽 앞에 좌절하지 않는 용기를 청년들에게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큰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부활절로 저희들이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연합으로 드려서요. 주일학교 아이들 수준에 맞는 영상도 잠깐 보고 또 제가 간단하게 코멘트 하고 설교를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청소년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 12교회를 모여서 수련회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아이들이 가서 큰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는 2명의 아이들 한이, 준원이 이렇게 참석하고요. 교사로는 우리 원종 선생님하고 오성근 선생님이 가서 선생님으로 봉사하게 됐습니다. 김은아 집사님이 지난주 수요일날 표언을 하셨고요. 거기서 떼어낸 그 곡이
뭔지는 아직까지 조직 검사를 하지 않아서 제가 듣기로는 아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건 뭐 큰 문제는 없을 것처럼 의사는 얘기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아직도 이렇게 20cm 정도를 잘라낸 상태라서 좀 통증이 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실은 거의 한 달 정도는 일을 못 할 것 같고, 근데 준원이가 있으니까 준원이 아빠가 또 빌더라서 시간을 글쎄 아이 또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을런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 좀 해주시고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휘근이가 내일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한 달 반 정도, 한 5, 6조 정도 수술 후에 이렇게 비행기를 타면 좋겠다고 조언을 해서 집사람은 한 주 연기를 해서 다음 주 날 돌아오고요. 한 주간 계속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가지고 또 간병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연기 한 주만 연기했습니다. 다음 주에 원래 다 같이 식사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민보영 권사님이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셔서 그냥 스케줄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수련회를 좀 다녀왔어요. 제가 한 교회가 전북 부담에서 프레시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 단체에서 비용을 다 부담을 해서 저희 캠프장에서 먹고 자고 모든 걸 다 거기서 부담을 해주셨고, 한국에서 강사님 한 분하고 미국에서 총장님 부부가 오셔서 3박 4일 동안 저희들하고 오면서 프레시 네트워크가 지향하는 방향이 선교적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막 파송하고 이런 단체가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가 선교사로 삶에서 살아내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그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저도 예전부터 그런 관심이 있었는데 올해가 3년 차거든요. 저희 뉴질랜드에서 그분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랬던 그 시간이 3년 차인데 이번엔 뭐 새벽 1시, 2시까지 열띤 토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안이나 도전도 좀 받고 저에게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다른 광고는 주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 더 집중적으로 볼 내용은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고통스러운 행동, 이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주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 주간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지내게 될 텐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도시락 싸가지고 다녔잖아요, 우리 세대는. 지금은 뭐 거의 급식을 하지만, 그럼 그날은 금요일이 되는 날은 도시락을 싸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걸 아셔서 아예 도시락을 쌀 생각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던 때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그 당시에 신앙생활 하던 친구들은 금식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날 금요일은 배를 이렇게 부둥켜 안고 금식하고 또 학교 내에서 신앙생활하는 친구들끼리 몰래 다른 곳에 이렇게 조용한 곳에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가 제일 뜨거웠던 것 같아요.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지금의 마음이 그때의 마음처럼 뜨겁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고 막 세월이 지나고 그러다 보니 다른 것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본질을 벗어난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많이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힘들게 어떤 삶의 여정을 살아나가시겠지만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종료주일이라는 것이 그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막 환영하는 막 그런 모습인데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과정이 일주일 동안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주일 동안 말씀도 묵상하시고 예수님께서 왜 그 길을 가셨을까? 그리고 바울은 왜 그것이 고통스러운 행복이라고 얘기했을까?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깊이 있게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계속 지금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 했죠? 평안이라고 했죠.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평안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 평안을 우리가 뭐 쟁취하거나 요구하거나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주셨다고요? 그렇죠. 우리에게 상속해 주듯이 우리가 그것을 자격이 있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평안의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왜 누구는 그 평안한 삶을 좀 사는 것 같은데 누구는 늘 불안해하고 평안하지 않은 삶을 사는 걸까요? 성경은 믿음의 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차이. 예수님께서 막 폭풍과 몰아치고 막 배가 뒤집힐 것 같고 배 안으로 물이 막 쳐들어오는 그 찰나에도 유일하게 평안을 유지하면서 잠을 이루셨던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적느냐? 우리의 안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잠수함 얘기도 제가 비유했잖아요. 그 바깥에서의 수압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온다고요? 바깥에 있지 않아요. 내면에 있어요. 내면의 압력을 높여서 그것을 방어하는 거예요. 그 압력이 뭐냐? 우리 안에 내 평안이죠. 자족하는 마음도 우리 안에 내면을 강화시키는 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거 내면의 이 상황을, 능력을 키우는 힘을 연단하는 거예요. 힘은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사용할 능력이 없으면 가지고 있으나 아무런 능력이 없죠. 아무런 힘이 없죠. 집에 좋은 차만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됐어요? 장롱 면허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우버 타고 다니는 게 더 나아요. 근데 키를 가지고 있으면 운전해야죠. 제가 사람을 자꾸 하는 저희 집사람이 매우 활동적인 여성이잖아요. 그죠? 제가 만났을 때도 그 매력이 있었어요. 근데 운전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이 운전이었어요. 근데 그때 운전 가르쳐 주기를 얼마나 잘했어요. 제가 아는 주변에 어떤 목사님은 어떤 이유가 되었든 운전을 못하시는 사모님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자유가 없어요. 어디를 가려도 항상 모셔다 드려요. 끝날 때쯤 가서 다시 모시고 가요.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능력,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키워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이 지금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본질을 찾아가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행복을 어떤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행복,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질로 갑니다. 본질로. 오늘도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십자가가 왜 행복이냐?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 정말 십자가가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인가? 라고 물을 수 있죠. 십자가가 행복해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는 가장 처절하게 죽일 수 있는 처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로 못 박혀서 피가 서서히 몸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아픔과 서서히 우리 안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그 고통, 그것을 온전히 겪게 너가 지은 죄만큼 고통스러움을 당하라고 십자가에 달았던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 십자가가,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어, 나는 십자가가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사건이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니, 그 당시에 십자가라는, 지금은 십자가 형틀이 없죠. 아니, 일부 국가는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잘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쟤 미친 거 아니야? 혹은 쟤 또라이 아니야?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고백을 지금 한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가 행복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 고통스러운 자리가, 행복의 자리가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행복으로 생각했는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고민도 해보고, 또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켜나갈 것이고, 이제 오늘 또 성찬 예식을 할 텐데, 이것이 형식이 아니라 바울이 느꼈던 그 행복이 내 삶에도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간단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지구, 이건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그거보다도 우리가 실은 세상이 왜 악합니까?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지구가 악한가요? 이 성경에서는 세상은 악이라고 전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이 악한가? 아니죠. 악하지 않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세상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엇이냐?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치예요. 가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비교하게 만들잖아요.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게 만들 때 우리에게는 아픔이 옵니다. 집에서 여러분들 자녀를 대하실 때요, 절대로 누구와 비교해서 아이들을 훈계하시면 안 돼요. 그 훈계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고 옳다는 걸 아이들도 압니다. 그러나 비교하는 순간, 야, 누구 집사님 아들은 이렇게 하는, 너 왜 이렇게 하는 그 순간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부모가 말하는 그 진실된 말의 무게가 사라져버립니다. 뭐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어떤 집사님은 이렇게 한다는데 당신은 왜 그것도 못해? 이렇게 비교해서 무엇인가 말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깨어집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비교합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이 집은 뭐 자기의 생활은 어떻게 살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본인이 갖는 거에 완전히 올인하잖아요. 빚을 내어서라도 브랜드의 가방, 브랜드의 운동화, 그것도 신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그걸 사서 집안에 보관해요. 무슨 똥 같은 가방도 본인이 들고 다니는 것으로 인해서 편안함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이게 비교죠. 비교. 세상이 그렇게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가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크기로 우리를 증명해내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하시죠. 우리는 태어나서 화장실 개수 늘리다가 죽는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우리 어려울 때는 어떻게 했어요? 공동 화장실 썼죠. 그죠? 그 공동 화장실 쓰다가 화장실이 딸린 집 한 채 사는 것이 너무나도 큰 행복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족하시나요? 화장실 하나 딸린 집에서 살다가 그 다음 꿈은 뭐예요? 화장실 2개 달린 집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근데 2개 달린 집에서 살다 보면 어때요? 3개 달린 집으로 갔으면 좋겠어. 네, 이래서 화장실 개수 늘리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나 우리 화장실 3개야. 야, 1층에서 써라, 2층에서 써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비교적 필요.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자기의 존재를 가진 것으로 증명해내도록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런 간단한 예지만 이러한 가치가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나는 세상으로부터 못 박았어 라는 것은요, 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가치와는 단전된 발음도 안 나오네. 그것을 죽인 상태로 단절해서 살아가겠다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었던. 근데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요, 살아있을 때만 존재 자체를 발휘합니다. 이 비교라는 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에게 그것이 필요한가요? 관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자꾸 찌릅니다, 허리를. 야야야야야, 이렇게 누워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옷 갈아입고 나와. 반응합니까? 반응하지 못하죠.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그것이 존재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기가 막힌 고백을 한 거죠. 야, 나 죽었어. 야, 자꾸 너 비교하라고 하고 내가 가진 것을 드러내라고 하고 막 무엇인가 나를 다른 것으로 존재 자체를 드러내라고 너 나한테 자꾸만 유혹하지만 실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십자가에 죽었어. 그러니까 반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응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데, 우리 신앙인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이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인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기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게 어떤 의미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엄청난 뭐라고 할까요? 명예를 가지고 있고 혹시 돈을 가지고 있고 또한 많은 그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죽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한 푼도 무엇 하나도 한 자리도 자신이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나의 어떤 결정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의 주권, 그것이 내가 아닌 누구에게 갔다는 거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께 옮겨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그거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분이 가셨던 그 행복의 길을 나도 가야 돼.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내 자신을 스스로에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뉴질랜드에 와서 가장 행복했던 것이 그거였어요. 바깥에 나갈 때 그렇게 꾸미지 않고 나가도
된다는 거. 우리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집 앞에 있는, 아파트 앞에 있는 슈퍼마켓을 가더라도 차려입고 나가야 돼요. 근데 뭐 요즘에는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주변을 의식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보아서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은 그런 것도 있고, 물질의 우리가 종로로 타기도 하고 말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불안불안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산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의 유행이나 타인의 시선에 우리의 행복이 결정되지 않는다.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에게 행복의 유일한 조건이 되어진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난 한 주간을 우리가 지날 것입니다. 우리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십자가 앞에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일상이 바쁘면 잠들기 전이라도 우리 앞에 십자가를 한번 세워보시죠. 그리고 실은 일상에서 많은 일들이, 사건이 벌어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실은 잠자기 전 30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네요. 그 잠자기 전 30분 동안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의식 속에, 내 기억 속에 가장 많이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너무 많은 다양한 일을 많이 했는데 잠자기 전에 누워가지고 쇼츠를 보고 웃는 개그 영상을 막 하면 그것만 남는 거죠. 실은 이 앞에 걸 거의 잃어버린다, 우리 두뇌가. 그래서 잠자기 전 30분 전에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느냐가 이 잠자는 동안 내 두뇌가 계속 그것을 메모리 시키는,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여러분들이 잠자기 전 30분 전이라도, 아니 한 10분만이라도, 한 5분만이라도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을 세워보세요. 주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나는 지금 무엇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 안에 주인은 누구인지, 내가 지금 내뱉고 있는 이 언어와 말과 행동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묵상도 하고 기억도 하고 생각도 하다 보면 그 30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훌쩍 성숙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12절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여 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앞부분부터 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거짓 교사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지만 지금 12절에 누구와 얘기하는 거냐면 거짓 교사들이 교인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왜 거짓 교사들인가? 여기 힌트를 몇 개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요, 보이지 않는 신앙을, 보여주기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금 무엇인가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죠. 할례를 드러내기도 하고요, 할례를 받으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래요. 그것을 주장하면서 마치 자신은 할례를 잘 지킴으로 인해서, 할례를 강조함으로 인해서, 야, 나는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지만 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라,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복음은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끊임없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옥죄어 있는 것 같고 막 구속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종교적 삶을 살고 있는지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구별해 보셔야 돼요. 분별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자꾸만 나를 종교적 관점으로 막 옥죄려고 하는 것 같아. 너 그러다면 저주받는다? 그렇게 하면 너 홀딱 망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나에게 겁을 주거나 막 이러는 언어를 여러분들 주변에서 누군가에게 들으신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기도요?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면 기도를 하지 말라 해도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그 수련회 가서 한국에서 오신 그 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젊은 아이들이 전국적으로 12만 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다고. 한 자리에 모여서. 근데 그것이 누가 이렇게 막 주동해서 막 이게 아니라 요즘에 정말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일부의 아이들이 기도에 불이 붙었다. 그냥 일반 학교에서도 신앙생활하는 몇 소수 아이들이 쉬는 시간이나 밥 먹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운동이 막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대요. 세상은 교회를 너무 많이 핍박하고 야 너희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어라고 막 비난을 하고 그런데 젊은 아이들이 그 중앙에서 보이지 않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불타는 열정을 주는 거예요. 그걸 어찌 종교적 관점으로 그 상황을 볼 수 있겠어요?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귀에 딱지가 닳도록 얘기할 거예요. 제가 이곳에서 목회하는 그 순간까지는 끊임없이 반복할 겁니다. 종교는 어떻다고요? 내가 무엇을 했는지에 포커스를 맞추게 한다면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현상은 똑같다고 그랬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생활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돕기도 하고 예배 출석도 합니다. 그런데 시발점이 틀려요. 이쪽은 나의 의라고 한다면 복음은 주님의 의.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는 그 순간요 마치 다이아몬드가 터져지는 것처럼 내 삶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향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실은 저희가 여기서 하고 있는 걸 어떻게 한 교회가 책임을 져주시겠어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리고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고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자기 자비량으로 와서 왜 우리에게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돈 생각하면 못하죠. 한국에서 여기 왔다 가는 비용만 해도 얼마입니까? 미국에서 여기 왔다 가는 비용만 해도 얼마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다 자기의 전문적인 영역에서 너무 바쁘신 분들이에요. 일주일 비우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일주일을 비워서 이곳에 와서 무보수로 복음을 전해주고 가십니다. 이것이 어찌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모습이겠어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면 저는 시간도 얼마입니까? 저는 여기 왔다 가려고 하면 비행기표와 여기서 체류하는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그 강의를 주셔야 합니다.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거 전혀 없이 새벽 2시, 3시까지 저희들이 붙들어 놓고
끊임없이 말씀을 서로 토론하고 막 질문을 하고 방향성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정말 전혀 불평함 없이 전혀 어떤 실증 내지 않고 끝까지 저희들하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말씀을 놓지 않았던 그것이 복음이 주는 능력 아닌가. 실은 저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러한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은 제가 꿈꾸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이 각 가정, 일터, 사회 그곳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선교사. 여러분들이 목회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제 소망이고 꿈입니다. 그래서 매 주일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포인트가 거기에 있는 거죠. 이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드러나신 그 크신 은혜를 이번 한 주간 동안 더 깊이 깨닫고 알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은요 어거지로 자유를 제한시키고 있어요. 복음은 자유인데 복음을 제한시키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믿음으로 도움받을 수 있어? 이건 부족하다는 거야. 야, 부족하니까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자신들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막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도 믿어야 되고 할례도 받으면 더 좋지 않냐?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계속적으로 종교적 열심, 종교적 제약 이것을 강요했던 이들이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거짓 교사들이 보여준 것처럼 자신의 육신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것에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21세기 현대판 거짓 교사들의 삶이 저나 여러분들의 삶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봉사 직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큰 교회일수록 쓰고 싶어하는 자리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너무 순수하셔서 그런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저는 그런 게 관심이 있거든요. 교회 내에서 어떤 거에 성도들이 이렇게 인볼브 하고 싶어 할까? 큰 교회면 큰 교회일수록 성가대 주차용이에요. 왜일까요? 자신의 얼굴을 알리기에 가장 좋은 자리거든요. 예배에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몇십 명 모이는 공동체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가리고 다니고 싶어도 가리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화장이 오늘은 진하네? 오늘은 좀 약한데? 한 거야 만 거야? 막 이렇게까지도 분별이 될 만큼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요 300명, 400명, 500명, 1000명, 10,000명이 되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릴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이 그 교회에서 낳고 그곳에서 신앙생활했고 이제는 내가 그 교회의 장로가 되고 싶어도 자기 얼굴을 알릴 방법이 없어요.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주차 요원을 하는 거죠. 들어오시는 분마다 다 아이 컨택을 합니다. 절로. 집사님 거기다 세우면 안 되는데. 그것을 한 3년만 해도 자신의 얼굴이 알려집니다. 그래서 장로 선출하는 투표가 있으면 자신의 얼굴을 보고 찍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성가대. 예배가 쫙 지어지는 순간 성가대에 뭐가 조명이 그쪽으로 쫙 해서 얼굴에 티까지 다 보이게 쫙.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그곳에 포커스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의 신앙은 병들어갑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는 죽은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내색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곧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함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우리 15절 한번 보죠. 15절.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 여기서 새로 지으심, 재창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 지으심. 낡은 것을 대충 이렇게 수리해서 리노베이션해서 사용한다는 게 아닙니다. 낡은 것을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것으로 창조한다. 십자가라는 사건이 우리를 그냥 리노베이션 해서 우리의 인생의 리노베이션을 해서 그냥 조금 더 보기에 겉보기에 아름답네. 그러나 그 속은 어떻게 되어진지 모르는 그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영혼의 주인을 내 삶의 주인이 나였던 삶이 존재의 주인이 누구로? 예수님으로 완전히 바뀐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단어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뭐예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앞에는 새로 지으심, 뒤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이 다 앞에서 제가 누누이 계속 설명했던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았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전에 내가 복음을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던 것 상관없습니다. 내가 잘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교만했던 것도 상관없어요.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었다는 거예요. 지난 일이 되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사담을 많이 해서 말씀을 끝내 죄송합니다. 애벌레가 열심히 훈련시키면 달릴 수 있을까요? 속도가 조금 빨라질 수는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야 조금 더 빨리 이러면 조금 더 속도는 빨리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애벌레가 날 수는 없습니다. 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변태라고 하나요? 네. 완전히 바뀌는 거죠. 애벌레가 그것을 깨고 날개가 달린 나비가 되기까지는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모습이 되어진 우리 십자가의 사건이 그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를 가장 귀한 것, 아름다운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여기서 끝. 오늘은 성찬예식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잠시 읽을 동안 나와서 좀 준비해 주시고요.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고 언약의 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떡과 잔을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합니다. 우리가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은혜를 놓지 않고 기억하며 승리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 주님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심정으로 떡과 잔을 받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막힌 문제, 또한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 모든 문제들 속에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이 역사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온전히 주님 앞에 승리자로 세워진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이 잔과 떡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413장 우리 1절하고 4절 찬양 들으시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님의 귀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경헌금 갖가지 헌금으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심정으로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기억해 주셔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충만케 하시고 놀라우신 은혜가 저들의 가정에 넘치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한 그 이상의 것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귀한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귀한 식사를 준비한 있습니다.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자녀들과 또한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간섭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순적하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그 가는 길에 늘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주님께도 귀하게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임을 믿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위하고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